전 세계적으로 수개월째 돼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놀이공원에도 가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야외 활동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도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상황이 언제나 좋아질 것인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선교의 일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현재 선교 활동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길거리 전도나 방문 정도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요새 카카오톡에서 이제 오랜만에 자기 지인한테 연락하려면 먼저 이 말을 먼저 문자로 보내야 된다 그럽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보증 아님, 전도 아님, 신천지 아님, 다단계 아님. 이거를 미리 보내야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안심을 하고 연락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명령,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믿음의 조상들을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지만 현실에 처한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은 상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린 믿음의 결단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또 베드로, 바울 등등의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시키신 믿음의 이름들과 그들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소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15세의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20세라 그러기도 하는데 15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가까이 섬기게 됩니다. 또한 그는 2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군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계속된 전쟁에 승리를 거두던 다윗에게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를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용사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러 나갈 때마다 대승을 거두던 전쟁의 영웅이 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 그의 딸인 사울 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탄탄대로를 가는 수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울 왕의 타락,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울은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다윗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 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여러 번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눈물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만은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도 여러 차례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에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그는 철천지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산속에서 늑대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아기스 왕이 있었던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몇 년 전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바로 가드 지방입니다. 다윗은 마침 그 블레셋 오기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이 전쟁 때 들고 나왔던 칼, 다윗이 그 칼을 뺏어서 다윗의 목을 베었죠. 그 칼을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기스 왕 주변에는 쟁쟁한 블레셋 신하들은 철천지 원수이며 용맹했던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불렀던 그 노래,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옛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입성할 때 들려오던 이 노래, 그걸 들을 때 다윗은 어깨도 으쓱해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맹한 전사다 자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불려나오는 이 노래는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치명적인 노래입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다윗은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그는 곧바로 미친 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행동이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였다. 그적였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막 대문에 글씨를 벅벅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수염으로 침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 다윗을 죽여 마땅한 그 상황에서 아기스 왕은 왜 미치광이를 데리고 들어왔냐라고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라고 화를 냅니다. 아기스 왕이 볼 때에는 다윗은 죽일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그 미친 척하는 다윗을 궁궐 밖으로 내어 쫓고 다윗은 무사히 살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아기스 왕의 면전에서 무사하게 도망친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분명 자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그러나 왕이 되긴커녕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가 돼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해버린 신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마 너무나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는 악감정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사울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왕의 자리를 뺏을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의 마음,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지만 신혼집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고,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과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던 그 많은 여인들이 불러줬던 노래, 다윗의 노래는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자존심도 없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죽일 가치조차 없는
명예도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마음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다윗. 그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고 믿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상황에서 눈물로 기록한 기도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한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이고 로마의 왕은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다 읽고 함께 나누고 싶지만 다 나누기 너무나 길어서 뒷부분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꼭 34편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그 인간 역사의 주인은, 온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가 위험에 처하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다윗이 죽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고 죽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과 쟁쟁한 장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모두 망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심정,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왕이 되기는커녕 목숨마저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혼의 단꿈은 사라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짐승처럼 동굴 속을 숨어 다니고 원수의 나라에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니 목숨을 노리는 사람의 칼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에게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었다가는 누구를 막는다고 죽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고난은 다윗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1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그리 좋은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정치적인 왕이나 군사적인 왕으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나라 이스라엘을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대국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아브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달리 솔로몬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왕국, 아버지가 벌어놓은 막대한 재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국제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에서 얻은 아내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도 큰 부담감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를 볼 때 그의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그는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정치를 잘하는 왕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빚으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지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본문에 19절에 나오는 고난이란 단어와 21절에 나오는 악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라라는 이 단어는 한국 성경에는 고난 혹은 악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ffliction, 그러니까 고난, 고통, 재난, 불행이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악인은 그 똑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고난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막중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고난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무게의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물론 피부가 상하고 상처가 나고 다치면 좋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까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종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그 이전에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애매히 고난받는다 그랬었는데 그것서 애매하다는 말은 부당하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이 잘못된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매하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견디기를, 참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그 마음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그냥 애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